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욥기를 서론적으로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는 아셨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 욥이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또 너무 참혹해서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죄를 뒤집어쓰고 욥 옆에 앉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3장에서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하는데 그게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말은 없지만 3장의 그 말들을 보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라온 것과 살아있는 것을 후회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욥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을 불쌍히 여기던 그 친구들, 특별히 오늘 다루게 될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찾아왔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짐작이 되고 가장 점잖고 또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내용들, 그가 말하는 내용들은 욥과의 첫 번째 논쟁이나 두 번째 논쟁을 보아도 아주 전형적인 그 정통 신학자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욥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경전한 일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욥아, 너 옛날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거나 환난 당한 자를 만나면 네가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 주었고 불편하고 부족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무릎이 약한 사람들, 네가 이런 사람들 다 일으켜 준 적 있지 않니? 그래놓고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니까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네가 놀라는구나. 이 말은 어찌 생각하면 너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저도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로했던 사람들, 믿음이 좋은 엄마와 단둘이 살던 갓스물이 된 딸이 엄마를 암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되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위로하며 위로했던 적도 있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하던 사업은 하루아침에 어려워져서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일을 제가 당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라며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서 목사는 문제 없을 거다. 아마 아내가 세상 떠나도 자녀가 죽더라도 그 다음 주일에 나와서 설교할 거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동안 했던 말을 생각하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를 극복했던 좋은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당해도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일을 당하지 않았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더 좋고 위로받던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저는 그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들은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살아가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을 때는 어쩌면 그것이 제가 아직 당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뿐이고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저는 아주 가끔 물론 뭐 이런 생각조차 하는 것이 별로 안 좋다 뭐 말씀하는 분도 계실 텐데 아주 가끔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병에 걸린다면 그때 내가 얼마나 뭐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담대할 수 있을까? 담담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뭐 담담할 수 있겠다. 주님께 가니까 뭐 잘 참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어떤 모양으로 반응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하는 모습의 욥을 보면서 어려움 당했던 사람 내가 어떻게 위로해 주었냐? 내가 그렇게 위로해 주었으니까 이제 너도 네가 위로했던 말을 기억하고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 속에 조금 가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 경외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거 거짓말 아니었잖아. 내가 여태껏 했던 말들이 다 안 믿으면서 한 말 아니잖아. 그렇다면 그게 네가 믿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이어서 7절부터 말하는데 갑자기 이제 엘리바스가 그 논리를 좀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그때 그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결국 엘리바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 너 부족한 게 많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논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책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욥이 했던 말이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못마땅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면 온전히 살았다면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네가 담담해야 될 거 아니냐, 담대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담대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건 너의 경건함과 내가 소망하던 것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20절까지입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영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영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꾸며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틀림없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엘리바스가 자기가 하는 말들이 틀림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환상 중에 내가 한 영을 보았고 그 영으로 인해 내가 두렵고 떨렸다. 그런데 그 영이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조용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사람이 깨끗하겠느냐?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환상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말이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자신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을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관하여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달았던 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그가 들었던 분명한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사람이 창조하신 자보다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이고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이 맞는 말이고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 말이 문제가 될 게 없을 정도로 분명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서도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벌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감히 누가 어떤 의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을 만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없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죄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제는 안 믿어집니다 라는 말을 하면 이건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이게 신학적으로 바른가, 신학적으로 옳은가, 이런 것만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동역자들 또는 다른 교인들을 위로할 때도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을 하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틀린 건 없는데 분명히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맞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느낌이 들 때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부싸움을 해도 그럴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둘 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 서로 맞는 말만 합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틀린 말은 안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맞더라도 꼭 그때는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때 말해서 그 말 속에 의도가 담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담긴 의도가 경건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은 틀리지 않지만, 어쩌면 그가 받은 계시도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 고난당한 욥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심대로 했는데 피조물이 감히 무엇이라고 불만을 말할 수 있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인간보다도 깨끗하고 어떤 인간보다도 의로운 분이라면 그분이 하는 행위는 다 옳은 것이라고, 다 맞는 것인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드든지 토기장이 마음이지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틀렸다 맞았다 불평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이냐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가운데 모든 사람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고 한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너희들이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부당하다 따질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했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그 사실에 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하고 천국에 보낸다 할지라도 혹 너를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진흙인 네가 원망을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에서라고 한다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했다. 근데 에서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에서의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당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며 화가 나서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오해해서 이것 봐라 로마서에 이렇게 써있지 않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죠?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집만 망해야 하는 겁니까? 왜 나만 이 병을 가지고 고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참담하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뭘 만들지 너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을 부당하다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용은 맞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전체 문맥을 볼 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이방인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우리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너희는 미워했다고 한들 감히 네가 무엇이간데 내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 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옳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의 배타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방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9장을 맥락에서 자세히 보면, 로마서의 그 맥락 가운데 자세히 보면 이 이야기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면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은 저것들은 지옥 뗄감이야,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기로 하시고 나만 택함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는데 어찌해서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이 없다고 할 때 바울이 한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고 하셨다. 택하심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토기장이인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겠다고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신들 네가 감히 무엇이간데 왜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사랑하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계획했다고 하시는데 어째서 유대인인 내가 에서의 족속들을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의도는 택한 자만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그 더러운 죄인들을 모두 구원하고 용서하기로 하셨다고 하는 포괄적인, 포용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포용적인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이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나는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서 출생해서 한 번도 주님을 섬긴 적이 없던 사람인데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엘리바스의 논리가 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를 오늘 하루아침에 싹 다 망하게 하셔도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지라도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유보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한 면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심판해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 말들, 이 신학은 균형을 잃어버린 신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할 말이 없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아 가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나를 드디어 버리셨는가? 라는 그 유혹이 들 때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셔도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5장 8절부터 보시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게 이런 고난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의 자기의 계략에 빠지지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저라도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 중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말을 들으면서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고 굉장히 억울하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욥기 6장 24절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지금 욥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엘리바스가 한 말이 구구절절 맞는데 욥은 그 말들 가운데서 엘리바스가 자기 의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았던 거죠. 엘리바스의 말들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욥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고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욥은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엘리바스에게 오히려 너의 범죄함을 내게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 논리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마음이 있는, 애정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애정을 갖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짚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에 영적 침체에 빠진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여러 말로 위로해 주었다고 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굉장히 철저한 복음주의자시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복음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위로는 대체로 어떤 것들인가 하면, 영적인 침체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면 너무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의 그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다운된다고 다운되는 거 따라가지 말고, 기분이 업된다고 업되는 거 따라가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러한 위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하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위로해 주었는데 정말 위로가 됐던 말은,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라는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침체기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겪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당신은 지금 감정에 휘둘려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사실만을 믿으십시오.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저는 받아들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받아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엘리바스의 문제는 욥을 철저하게 자기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거나 욥을 같이 욥의 그 고통을 같이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욥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과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신학이죠. 근데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서 원했던 것은 이러한 신학이 아닙니다. 욥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사람 앞에서 자꾸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신학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물론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어떤 믿음의 근간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고난당한 사람 아픔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는 신학은 복음이 없는 율법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없는, 은혜가 없는 가르침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정말 못 견디게 힘들고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가르칠까 하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 자신을 보아도 제가 범하는 실수의 경우들도 옳은 말을 했는가 보다 고난의 현실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당연히 목사란 선생이고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함께 공감하며 느끼고 울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가르치려고 해서 문제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께 울 수 있는 목회적 마음이 없다면 그냥 가르치는 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엘리바스처럼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문제는 정통적인 신학자로서 욥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엘리바스는 진정으로 욥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필요에 따라 신학자가 되어야 하고 옳은 것을 가르쳐야겠죠. 하지만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고민하는 문제가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려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목회적 마음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십시오.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적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힘듭니다. 나도 힘들었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힘든 분들, 영적 침체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틀린 말을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함께 해주고 또 마음을 나누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판단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정죄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엘리바스의 논쟁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욥기 전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 가운데서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욥과 같은 고난 속에 그렇게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이게 맞는 말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범죄한 자를 모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욥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발견하면서 이 욥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적인 은혜에 관한 메시지 못지않게 욥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엘리바스가 욥을 대면하면서 가졌던 자세에서 보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서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뭐 욥의 친구들도 7일간 같이 울었잖아요. 그렇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삐딱한 말을 한마디만 하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부터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건 가르쳐야 되고 저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말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 보기보다는 자꾸 표면에 나타난 그 말로 인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학자가 아닌 목회자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바로잡고 판단하기보다 목회적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